안녕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42절.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봤다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했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겉모습을 보고 그릇된 판단을 했듯이 골리앗이 다윗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43절.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그를 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은 신앙적 색채를 띤 것으로 거대한 몸집과 무기를 의존하는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처럼 중무장을 하는 대신 막대기와 돌멩이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본질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이 얻을 승리를 예견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5절.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의 이 말은 믿음에 대한 가장 인상적이고 기념비적인 구약의 선언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다윗의 선언은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들의 갈등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말은 원수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되던 무기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전문가이십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넘겨주신다는 단어는 닫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닫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의 목숨이 완전히 다윗의 손에 맡겨져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다윗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대의 명분에 달려 있습니다. 48절.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일어나 다가왔다는 말을 보면 골리앗의 움직임은 둔한 반면 다윗은 대조적으로 재빨리 달려나가 기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절.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매우 느리게 진행해 오다가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순간적으로 죽임으로써 매우 신속하게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대조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이야기의 초점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느린 동작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적으로 무력한 모습,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바로 그 왕이 된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적 황무지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목자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압박이 가득한 상황, 원수가 조롱을 퍼붓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한 상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전투의 한복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목자는 같은 식탁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애워싼 그 어떤 적보다도 우리의 상에 같이 앉아 계신 분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방으로 포위된 상황일지라도 눈앞의 고통을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고 하나님이 베푸신 상 앞에 앉는 것을 결단합시다. 당시 상이라는 단어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우리가 취할 진리가 가득합니다. 사방이 온통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과 둘이 앉은 상에서 진리로 가득 차면 세상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시다.